올밤에 저희들이 시편 31편, 32편, 33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어떤 평온함,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실상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또 두 편의 다윗의 시와 모명의 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산성은 보호하는 것을 얘기하죠. 아무리 적들이 에워싼다고 해도 견고하게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반석, 그런 산성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도 또 세상에 권세가 있고 또 물질이 많이 있고 그것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심을 다윗은 언제나 그걸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결과예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당당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의 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 생각해서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당신께 속했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손을 펴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지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비밀스럽게 그물을 쳤습니다. 함정을 파고 그물을 쳤는데요. 하나님,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주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뒷짐 짓고 보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사는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끝났다, 아이고 어쩔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많은 원수들이 모여있는데도 그 앞에서 정말로 풍성한 아름다운 식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을 또 말씀하시기를 표현하게 말하면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지혜의 왕이 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면초가 상태로 절벽이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부터 주님이 일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개입하시고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처럼 다윗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말했죠. 다윗이 나를 보았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갖다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시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질문했던 걸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친밀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주님은 멀리 계시는 이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봄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포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며 속삭이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생각하셔서 나를 직접 지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비밀하게 쳐놓은 그 그물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31편 6절에 보면은요. 내가 허탄한 자랑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자랑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니에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그냥 하나님 불어버리면 금방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곧 사라지게 될 거. 그거 허탄한 거 자랑하는 거 그거 숭상하는 이들 제가 미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뚜렷해요. 의지할 것과 버릴 것이 뚜렷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막 사람들 막 자랑하고 뭐 숭상하고 있는데 다 허탈한 거예요. 그거 좀 미워합니다. 이거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자랑하겠다는 같이 자랑.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저 사람은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마음에 막 고통이 없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속내를 심령을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그 은혜를 벗어남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내게 근심이 몰려오고요. 그 근심 때문에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나의 몸까지도 쇠하고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이 쇠하여서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지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2절에서요.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저는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가 같고 죽은 사람은 처음에는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점점 잊혀지잖아요. 계속 죽은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죽은 자의 이름처럼 점점 잊어버린 바 된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가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고 막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주님 저를 살펴보니까요. 깨진 그릇 같습니다. 물 하나 담을 수 없이 바짝 깨진 그런 그릇 조각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요. 때로는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될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생명을 놓아버려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형편이 깨진 조각과 같고요. 나는 잊혀진 바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눈이 쇠하고요, 영혼도 쇠하고요, 몸도 쇠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31편은 막 그 시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원래 복잡하잖아요. 어쩔 때는 하루아침에도 기뻤다가 오후에는 또 슬픈 일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다윗의 특징은 그거예요. 뭐냐면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은혜가 떨어져도 은혜 가운데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경배하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와서 힘써 부르짖고, 막 악한 자가 에워싸고 있을 때는 그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요, 그걸 잘라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매달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이 시편 31편 한 편 속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은혜가 떠나가는 것 같고 나가 깨진 조각 같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다윗은 좀 강력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기도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가지고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19절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이것을 받고 또 깨닫고 일단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쌓아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쌓아두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대신, 산성 대신, 반석 대신, 요새 대신 그 주님께로 피하는 자,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를 위하여 성경은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도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쌓아놓고 베푸신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잘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상황이 막 급박하고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이제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라고 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귀를 기울여서 기도를 들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다윗은 이것으로 이 31편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결론은 그거예요.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강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끝까지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진실하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주의 백성들을 보존시켜달라고, 악으로부터 보존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강한 손 편팔은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며 쌓아둔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2편을 가면요 1절과 2절에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1절과 2절에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뭔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은 이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죄가 사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셔서 대속해 주셨죠, 우리를. 우리의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자, 그가 가장 복 있는 자임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것으로 미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예요.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진실되다라는 거죠.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요, 여기서 간삼이 없다라는 것은요, 제사함을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미 죄가 사해졌는데 무슨 정죄를 받습니까? 죄의 정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요,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죄로부터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보혈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라고 지금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약의 눈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하니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맑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다윗의 시 쪽에서요. 시 속에서 우리가 신학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특히 경건한 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유세베이야, 이 경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회, 시간을 정해야 돼요. 큐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만날 기회를 얻어서 삶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말하는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심판의 홍수가 온다고 해도, 범람한다 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도적까지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은신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기 때문이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써서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요. 무지한 말, 노새, 이들은요, 안 와요. 스스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말 꼬피를 붙잡고 끌고 당겨야지만이 코가 아파서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자의 몫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을 치되 이렇게 말하죠.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그러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관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에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서 특히 다윗이 엄청나게 자원해서 준비한 것으로 성전이 지어졌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처럼 자원하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 앞에 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요, 결과가 슬픔으로 끝나요. 부끄럽고 수치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결과가, 그 끝이 인자심,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보상 가운데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른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다윗은 또 기쁨으로 마지막 시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죠. 원래 그래요. 정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함께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마음의 정직과 또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3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33편도 역시 이 32편과 연결해서 주제가 비슷합니다. 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은요, 이 정직한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직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정직해야 됨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하니까. 정직한 자는 그래서 정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니까. 거짓된 자가 어떻게 정직하신 분을 찬양하겠어요? 거짓된 자는 거짓된 것을 좋아하죠. 만약에 거짓된 자가 정직한 걸 좋아한다면 그 거짓을 버리겠죠. 그리고 정직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 정직한 자는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니 여호와를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는 일들은 진실해요. 정직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들은 정직한 자들의 몫이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노래를 부르되요. 그냥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뉴송을 해라는 거예요. 3절에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러분 가사가요. 어제 거 오늘 거 똑같더라도요. 이 가사가 오늘 깨달음이 다르고요. 어제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마음에 막 그 가사로 인하여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뉴송이에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막 모르는 노래 배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말씀이 정직하고 행하신 일이 진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근으로 이루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하늘은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만상을 얘기합니다. 만상. 모든 것. 모든 형상들. 이 만상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입기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입기운이요.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말씀하시니까 세상의 모든 만상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형성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요. 그냥 저절로 나타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룹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 이하에서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온 말씀은요.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통한다라고 이사야서 50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고 모든 만상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입기운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윗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절의 말씀이죠. 온 땅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만상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가 있었도다 라고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명확히 했어요. 다윗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경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질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쓴 거예요. 경고하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멸시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사상을 가지고 막 사상 교육시키고 사상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 사상이 무섭잖아요. 바리새인이 누르기 무섭듯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무리 기묘하게 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사상으로 무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효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폐하시면은 그것이 소멸돼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모든 것들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려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다 무너지고 허상이 돼 버려요.
바벨탑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그래서 삼는 나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택한 백성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 그들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상과 모든 계획을 폐하시고 그것을 무효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많은 군대가 있으면은 뭔가를 구원하고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군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용사가 아무리 힘 있고 기술이 있어도요 스스로 구원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나게 군대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왕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승리 못한다라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세고 기술이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를 승리하지 못하게 해요. 스스로 구원 못하게 해요. 구원 얻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장군이잖아요. 장군인 다윗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아니 구원 얻는 데에 군마가 헛되대요. 말이 엄청나게 말이 많이 있으면 군마가 무기잖아요. 근데 그게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 그러면 구원하고 누가 승리하게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전쟁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합니다. 달리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에서 건지시며 어떤 굶주림에도 그를 살려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자라고 표현하고 이 33편의 시를 마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어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